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유효 전쟁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전쟁 비치광의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속히 휴전선도 거둬하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백두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지속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전쟁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사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절규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를 위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는 바로 단순히 신음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였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부짖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때로는 마실 물을 위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차가운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은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광야의 날씨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내리사 강렬한 태양의 그 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내리사 광야의 차가운 기온을 또한 데펴서 그들로 인해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전능자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은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히 힘 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약한 부족들을 쳐서 전쟁을 즐겨하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약한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무엇을 보고 쳤는 거 아니? 그들의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할 때에, 즉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무리 가운데 좀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약해 있을 때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약한 부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은 60만 명,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에 행진을 해갑니다. 자연히 그렇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 거대한 무리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구를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뒤에 처진 자들입니다. 무리에서 뒤로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뒤로 처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분은 한두 명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려나 없을려나 없을려나 있을려나. 이 뒤에 처진 분들이 문제예요. 첫째는 마음이 처져 있습니다. 마음이 이 무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이 벗어나 있습니다. 마음이 벗어나 있으니까 생각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리 하나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런 자를 잘 알아서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도 함께하고 우리의 두 다리를 담그고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원수마귀의 공격도 함께 물리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대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절대 다리 하나는 밖에다 대고 다리 하나만 담그는 신앙생활을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짝다리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짝다리 하지 말고 온다리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뒤에 처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보고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하니 아론과 홀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두 손을 높이 들 수가 없잖아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터요, 또 생존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향해서 도움의 손을 들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면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은총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실을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 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주변 국가였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2절을 올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갑자기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신공을 받은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그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이 주변의 연합군들을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공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이니 우리가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4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왕의 말에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목회적인 힘이 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목회적인 힘은 어디서 얻는 거 아니? 그래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 보고 목회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목회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저는 날마다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힘을 얻었는가 하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을 볼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저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함과 기쁨이 여호사밧 왕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담대함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용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언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저들이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주와 맞서겠습니까? 능히 주와 맞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3개국이 동맹을 맺은 군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동맹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큰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이 큰 무리들, 작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한구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대로 큰 무리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전쟁을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해야 될까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크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였고 백성들에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였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수 있었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여호사밧 왕을 위시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시엘이 유대와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시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야시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므로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너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큰 군사들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의 싸움의 주관자가 될 것이니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이제 나가라, 이 말이죠. 대열을 갖추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 야시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시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시엘을 신뢰할 때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말씀을 하실 때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야시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가 불행할까요? 또 불행한 목사가 있습니다. 누가 불행한 목사일까요? 나?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불행한 목사가, 어떤 성도가 불행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목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불쌍한 교인입니다. 불행한 교인이에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강단에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신뢰를 하고 찾아가야지. 아멘입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고 이것이 있고 이러고 이렇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 진단해주고 처방전 주고 이 처방전 가서 약국 가서 약 받아 가세요 그러는데 이 처방전 이거 제대로 된 건가 이거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생김새가 꼭 산도둑놈 같아가지고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니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100%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목사는 또 어떤 목사가 불쌍한 줄 알아요? 자기 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목사예요. 저는 불쌍한 목회 안 하고 싶어요.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나는 기뻐.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나는 행복해. 예? 윤환기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그거 내 주제가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짠따라다 짠짠짠짠.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야. 아멘 안 해도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신뢰했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쟁을 치러 나가죠.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되 가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가긴 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내가 볼 때는요, 야하시엘 왕도 훌륭하지만 성가대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터로 가는데 맨 앞에 방패부대를 내세우고 가야지, 무슨 방패부대는 뒤로 가고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창대교회 임마엘 성가대도 앞장서 가 그러면 갈 줄 믿습니다. 저 위에서 아멘 해야지. 저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 그래,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를 쫙 가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야하시엘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가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전쟁을 통해서 주의 손에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크게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 25절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일 정도로 엄청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방 나라에 능력의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멘.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즉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태평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 전쟁 이야기를 단순히 역사적인 전쟁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전쟁으로 대입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길에 서서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태평하며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이처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